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 12세 때 수련 3일 만에 호련히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으니 바로 우주 일련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개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하셨다. 이 자리에 모은 우리 예비 증산도 신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운데 내가 묶어서 아주 쉬웠고 간단하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번에는 천지에서 개벽을 해서 시종야문 추리는 때야.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하늘 땅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피상적으로 오면은 참 호호탕탕하고 그거 뭐 천지라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참으로서 알 수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 한데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하면은 천지라 하는 것은 봄에는 물견내고 가을철에는 죽이고 춘생추살 그것만 하는겨. 봄에는 물견내고 가을철에는 죽여버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천지라 하는 것은 둥글어 간다 이 말이야. 1년은 지구가 태양을 안고서 한 바퀴 돌아가면은 그걸 1년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계란 같은 형지구, 그걸 타원형이라고 그래요. 계란 같은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아가면은 거기서 춘화추동사시라는 그런 그 변화작용이 생겨나. 그래서 봄, 여름에는 더웠고 뜨거워지니까 물건이 생겨나서 길러지고 가을철에는 기후가 추운 대신
봄에 물견나서 여름철에 질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매듭, 열매, 알갱이를 맺고 겨울 되면은 다시 새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폐장, 잠을 자. 그걸 거듭하는겨. 그게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아가는 뒤에서 그런 그 변화작용이 생겨. 그 변화작용이 바로 춘화추동사시 바꿔 얘기해서 생장염장이라는 봄에 물견나고 여름철에 기르고 가을철에는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열매를 맺고 겨울철에는 폐장을 하고 다시 새봄이 오면 새싹이 난다 하는, 다시 그걸 축소해서 묶어서 얘기하면은 봄에 물견나고 가을철에 죽이고 춘생추살, 그것을 거듭하는겨. 봄엔 물견나고 가을철에는 죽여버리고 그것을 지구연이라고 그래요. 지구가 태양을 안고서 한 바퀴 돌아가는 뒤에 1년에 그런 그 변화작용, 시간대로 해서 하루에 360도 1년 360일을 합사하면 그걸 129,600도야. 지구연은 시간대로 해서 129,600도. 그것과 같이 우주연이 있어. 우주연. 이 대우주 전체권이 한 바퀴 돌아가면은 그걸 우주연이라고 그래요. 1년 춘화추동사시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아가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둥글어가. 그것은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주연이라 하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짓는 게, 지구연은 초목 농사를 짓고 우주연이라 하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짓는 게. 사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언뜻 생각할 때 사람은 30년이나 50년 기껏 많이 살아 100년밖에 안 사는데 어떻게 무지무해로 우주라 하는 것은 둥글어 가는데 사람 농사를 짓는다. 사람은 5천년 6천년 한 10,000년 전부터 사람 종자 씨를 뿌려가지고서 개개성성 자자손손에 지금까지 그 유전인자, 그 씨종자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 몸뚱이까지 왔어. 사람은 인간의 그 생명의 뿌리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내 조상이여. 내 조상. 조상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아 가지고서 내가 생겨난 게.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는 고조. 그렇게 해서 100대, 200대, 300대 이렇게 거실로 올라가서 그 혈통을 물려받아서 내가 생겨났어. 그렇게 해서 1년의 가을철에 봄에 물건나서 여름철에 길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알갱이를 여물듯이,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가을철에 알갱이 하나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요. 만일 가을철에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있어야 한 푼어치도 필요치 않은 과정이야. 마찬가지로 사람도
우주 가을 개벽에 인간 개벽, 인간 씨를 줄일 때에 쓸 자손 바르고 좋은 혈통 씨를 못 받으면은 그런 자손을 매듭을 하나 못 살려낼 것 같으면은 헛농사 짓는겨. 헛농사. 천지도 헛짓하는 게고 수획이 없으니까 그 조상도 그 혈통이 그냥 왔다 가는겨. 저 초목이 봄철서부터 생겨서 가을철에 알케인을 못 맺고서 빈 쭉쟁이 만들어 놓고 집먼 지어 놓고서 그런 거 얼마고 있잖아. 그냥 건물돼 버리고 마는 거. 그래서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은 여러 천년 여러 만년 그건 우주연에서만 사람 농사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요. 시간대로 얘기하면은 지구연이라 하는 것은 129,600도고 우주연도 129,600년이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이법 천지의 자연질서라 하는 것은 그렇게끔 둥글어가는 게요. 그런데 그 천지의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천지는 말도 안 넘기고 수족도 없는 것이고 천지의 역사를 사람이 대행을 하는겨. 사람이 천지 역사를 대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1년에도 천지에서 농사를 지어놓을 것 같으면은 초목 농사를 지어놓으면은 사람이 대신해요. 위선 먹고 살기 위해서 천지는 수족이 없어.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천지에서 사람 시종자를 줄일 때도 사람이 천지를 대신해서 대행자 노릇을 해요. 그래서 우리 증산도는 천지에서 천지사업,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진 그 대행기구요. 바로 다시 묶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증산도는 천지의 열매여 우주의 결실이다 이 말이여. 어찌서 그러냐? 하늘 땅이 1월이 없을 것 같으면은 빈 껍데기여. 가만히 생각해봐. 하늘 땅이 해와 달이 없을 것 같으면은 깜깜한 빈 껍데기. 만유의 생명도 생성 나사 키우질 못할 게고 1월이 없으면 그러니까 천지도 1월이 없을 것 같으면 빈 껍데기다 이 말이야. 천지 1월이라 하는 것이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만유의 생물 중에 가장 영특한 게 사람이야. 천지 1월이 만일 사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빈 그림자야. 아무짝이 소용없는 게. 천지 1월이 있으나 마나 하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천지 1월이라 하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지구상에 65억인지 원 70억인지 사는 인구들이
이번에는 천지의 이법 대자연에 둥글어가는 그 질서를 알므로써 사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 시종자를 추리고 봄, 여름 세상에서 가을, 겨울 세상 알기 쉬우게 1년도 추나추동사시라는 것이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접속해서 있어졌지만은 봄, 여름 세상은 더운 때고 가을, 겨울 세상에는 추운 세상이고 봄, 여름 세상은 물건을 내사 기르는 때고 가을, 겨울 세상에는 결실을 해놓고서 죽여버리는 때고 그건 판도가 틀려.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봄, 여름은 얇은 옷을 입어야 되고 가을, 겨울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선천세상과 후천세상이라는 것이 극과 극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지의 결실 사랑내벽에 사람 시종자를 추려 요때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 오셔서 새 세상을 건설하게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증산도요. 그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옛날 기존 성자들이 얘기하는 석가모니 부처가 3000년 후는 미륵이 온다. 미륵불이 온다. 또 예수는 자기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게 바로 이 증산도 창시를 하신 증산상제님, 세상에서 역사적 의리에게는 옥황상제, 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옥경이라고 그래요. 옥경에 계신 그 상제님, 그 양반이 이 땅에 오셨었어. 우리나라는 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이 인간개벽을 할 때는 그 참 하나님이 오시게 그렇게 본래부터 매련이 되어져 있었어. 어찌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이 지구에 워낙 중심 꼬갱이 혈이여 지리학상으로 이 지구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겨 있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증산도 문화를 볼 것 같으면은 우선 그림으로도 지구를 그려놓고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 알기 쉬우게. 지정학상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지구가 생겼다. 일본이 내청령으로 바짝 감싸줬고
저 아메리카가 이 정령으로 또 감싸주고, 저 중국 대륙이 싱가폴까지 이렇게 해서 내백효로 감싸줬고, 흑인종들 사는 아프리카가 이백호로 바짝 감싸줬고, 저 호주가 안산이고 파라고 올 것 같으면 모를 테지만 그저 얘기를 하려니까 저 대만까지가 고기가 파여. 그래서 이 증산도 문화권에 지구를 그려놓고 그 표현한 것을 보면 말이요, 저 배추로 말할 것 같으면 수갈킹이 아주 그 조그만 말이요, 그 폭이 나오는디 아주 핵심이요, 핵심.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지구도 생겼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4절春화추동 4시 가장 여기가 기후도 똑바로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24제로가 가장 똑바르고 물맛도 가장 좋고 공기도 가장 좋고 바로 우리나라 삼천리강도에서 나는 풀까지도 가장 약성 이 강도에서 나는 인종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도 가장 발달돼 있고 살기도 가장 좋은 데고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처음 시작했어. 그게 무슨 소리냐 할 것 같으면은 태호복후시라고 하는 그런 성자가 오셔가지고서 주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도 아는 사람이 들어있을게요. 뭐 진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전설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들어봤을 게다 이 말이야. 주역을 써낸 양반이야, 태호복후 씨가. 그래서 인류 문화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류 문화에 어머니 못자 태어난 대자 이 세상 각 생민족이 모두 다 지어내서 쓰는 그 문화의 뿌리가 돼버렸어. 뿌리. 그 인류 문화의 모태가 우리나라 주역이여 5700년 전에 태호복후 씨가 지금은 우리나라 역사를 잃어버려 가지고서 근래 크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우리들 어려서만 해도 우리들 어려서 한 80년 전 그때만 해도 저 나무찌개 지고 다니면서 나무찌개 동발 두드리는 사람도 말이야. 태호복후 씨가 시획팔궤다 비로소 팔궤를 걷다 하는 것을 그건 상식적으로도 다 알던 기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지정학상으로도 그렇고 또 문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매듭을 지어. 공자라고 하는 성자가 2500년 전에
피어간 종어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간방이요. 간에서 비롯해 가지고서 간에서 매듭을 짓는다. 그렇게 각색 성자들이 다 얘기를 했건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그저 세상 말로 깨두를 못해요. 각성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풀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상례님 말씀을 처음 이 자리에서 쓰겠는데 지천하지세자는 유천하지생의하고 천하의 대세를 하는 자는 천하의 살 기운이 있고 암천하지세자는 유천하지상이라 천하의 대세에 얻어온 자는 천하에 죽을 기운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천지 이법에 의해서 생겨나서 왔다 가는겨. 누가 지가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나고 크고 싶어서 크고 살고 싶어서 사는 놈 한 놈도 없어. 천지 이법에 의해서 생겨나서 생로병사 자연섭령에서 왔다 가는 것뿐이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천지이치에 순리대로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천지이치를 어기는 사람은 죽는 수밖에 없다. 망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은 지가 생겨나고 싶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야. 천지 이법에 의해서 애미애비가 시종자를 전해주면 그렇게 생겨나. 똑같이 알고사 보면은 내가 요런 얘기를 조금 거기다가 덧드리겠는데 이 대우주 천체권이 사람 몸뚱이처럼 이렇게 생겼어. 사지를 뻗고 이렇게 이 대우주 천체권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천지를 상징해서 사람은 이렇게 생겨난 거야. 천지를 상징해서. 만유의 생명이라는 것은 암수. 미물도 곤충도 날라다니는 새도 기어다니는 짐승도 모든 초목 같은 것도 말이야. 과실나무도 앙코 수컷이 있어가지고 저 벌 같은 것이 갖다가 매개를 해야 열매가 여물어. 암수.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해가지고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서 사람이 생겨나는데 모든 만유의 생명체가 다 똑같은 종이 생겨. 눈금 하나 틀리지 않고. 사람으로 말하면은 눈썹도 둘이요, 눈도 둘이요, 콧구멍도 둘이요, 귀도 둘이요. 똑같이 생겨나. 똑같이 뭐. 누구도 세상 사람이 다 귀가 둘인데 말이야. 귀 하나인 사람 봤어? 다 둘이야 귀가. 눈 애통눈 봤어? 애통눈. 다 눈이 이렇게 둘이야. 천지이법이라는 것은 눈금만큼도 틀리지 않는 게야. 이 대자연의 이법. 이번에는 이걸 알아야 돼요.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하늘을 쓰고 도리질하는 사람이라 하도 이 천지둥글어가는 이체 얻을 것 같으면 죽는 수밖에 없어. 아무런 방법이 없어. 천지의 이체를 누가 어떻게 거스르겠나. 천지의 이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춘생추살, 봄철에는 물건을 내고 가을철에는 죽여버리는 그것만 해요. 작년에도 춘생추살 봄철에 물건 내서 가을철에 죽여버렸고, 그렇게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춘생추살을 했고 100년 전에도 춘생추살을 했고 100년 후도 그럴 게고, 동쪽 새가 나와서 서쪽 정확한 거 있어. 산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서 자, 오늘은 저 봉도라지 소나무 저렇게 있는 바로 거기서 해가 떴는데 내일 보자. 바로 거기서, 바로 내일 또 거기서 해가 떠서 저 서쪽 말이야, 어느 동산 바로 눈금도 틀리지 않게 글로 떨어졌다. 내일 또 우려. 천지이법이라는 것은, 이 대자연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만 둥글어가. 만유의 생명체라 하는 것은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 코 막고 입 틀어막고서 3분만 있어봐. 나는 대자연이 소용이 없다. 나는 나를 위해서 생겨났다. 아니, 코 막고 입 막고 이 공기 말이야, 산소 흡수하지 말고서 말이야 3분 내지 5분만 있어봐. 죽나 안 죽나. 천지이법을 거슬러서 무슨 예지로 살겠나. 천지이법이라 하는 것은 이 자연질서, 이것은 잡아당기지도 못하고 밀지도 못하고, 이건 아무런 방법이 없어.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지구 걸 다 제 것이라 해도 소용없어. 핵폭탄을 100개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 무엇으로 써도 안 되는겨. 이번에는 천지이법에 의해서 개벽을 해야 다 죽여. 증산도는 이 선천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후천 새 세상을 건너는 이런 생명의 달이여. 여기는 죽고 살고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진리, 그것이 바로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천지이법, 우주 변화 원리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데가 이 증산도밖에는 없어.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어. 이 우주 변화 원리를 연구를 할 것 같으면은 아주 공부하기도 쉬워. 그 얼마 안에서 환하게 알아.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지구상에 있는 대학 다 다닌 것보다도 낫고, 박사 100개, 1000개보다도 낫고, 또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어. 자기 스스로 다 알아. 그저 알기 쉽게 천박한 이야기 같지만 누구에게 가서 좋으냐 그러냐 점할 것도 없고,
어디가 아픈데 약 좀 어떻게 있으면 좋겠냐 하는 것도 물을 것도 없고 다 스스로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어찌서 그러냐? 동양문화라 하는 것은 주역의 이법이 그려. 우선 13579는 양이요 24680은 의미라. 우선 소급해서 앙컷 수컷 앙컷 수컷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13579는 양이요 24680은 의미다. 13579 하나, 십, 다섯, 일곱, 아홉 이건 기수요. 홀수. 여기 그거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어? 홀수, 기수, 짝 없는 수. 하나, 십, 다섯, 일곱, 아홉 짝이 없잖아. 그건 홀수요. 그대로. 그걸 기수라고도 그래요. 짝수가 있어. 2, 4, 6, 80 짝이 있는 수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건 짝수다 이 말이야. 그런데 홀수는 양수라고 그래요. 양. 알아듣기 쉽게 수컷수다 이 말이야. 짝수 2, 4, 6, 80은 앙컷수라고 그래요. 음수.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이체의 그 아주 그 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 말은 난방 화기를 타고 나서 수컷은 강하잖아. 말 성질이 급하잖아. 말 성질. 말은 성질이 얼마나 급하냐 알면 뒷발로 말이야. 저 자배기 같은 거 톡 차면은 말이야. 그게 빵 하고 뚫어져. 깨지들 아니야. 탁 차면은 말이야. 뽕 뚫어져 버려. 그렇게 강한 게요. 발굽이 이렇게 통굽이요. 양수다 이 말이야. 말발굽은 통굽이요. 이렇게. 에? 이렇게 되지 않았어. 소는 북방 수기를 타고 나서 성질도 누구더니 그렇단 말이야. 소는 북방 수기를 타고 나서 그 음수거든. 아이 불은 화기 아니야? 양 아니야? 물은 순하니 말이야. 그 음수 아니야? 그래서 소성기는 누구더고 소 발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주먹 두 개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지 않아. 소 발 이렇게 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소발이 이렇게 됐다는 거. 여자의 그 음수, 앙컷의 음수를 상정해서 그래서 소는 3살, 4살 말이야. 이렇게 짜옥짜옥 그저 한 자국 두 자국 그 걷는 애들에게 말이야 고삐를 주고서 말이야 철도 없이 그냥 고삐 진짜 이렇게 가면은 그냥 손을 끌려가. 반항을 안 해요 절대로. 한번 해봐. 개기다가 소 고삐 물려놓고서 개 한번 이렇게 끌고 가봐. 아 소가 끌려간단 말이야. 개가 물고 가니까. 참 무서울 일이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를 다 참 그 소리만 들어도 야 참 좋은 시간이었다. 참 세상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듣고서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는데 그런 건 다음 이 세상 만사라 하는 것은 앙컷 수컷 13579 246 80 그런 원리에 따라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 모든 가지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
지금은 이 인류 문화라는 게 절름발이 문화가 돼서 물질 문화라는 것은 다만 인간 생활을 하는데 생활 문화로서 생활하는데 별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컴퓨터 같은 거 휴대폰 같은 거 말이야. 여기 휴대폰 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을 게다 이 말이야. 20세기 첨단을 걷는지 문명권에서 말이야. 다 배제하고 증산도를 찾아 들어왔다. 여기 아주 참 절정에 말이야. 기가 막히는 사람들만 지금 여기 와서 앉은데 여기는 여기 안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는데요. 알고서는 못 들어오는데 더군다나 자기 조상들이 갖다 끌어다 붙여주어서 조상들이 신명과 신명들이 매개를 해가지고서 내 자손 좀 말이야 거기 좀 말이야 어떻게 끌어다 붙여다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서 이제 흡사사 여기 들어와서 지금 앉았지. 여기 앉았는 사람들이 자신 보고 물어봐. 강증산이 누구고 강증산이 뭐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증산로는 무엇을 하는디고 증산로는 새세상 새문화 여기는 알킹이 문화 하늘 땅 생긴 이후로 선천 문화를 전부가 다 정리해 가지고서 새세상 새문화 정신 문화 쉬우게 얘기하면은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된 적 있냐 하면은 저 원시 시대 말이야. 내가 알아듣기 쉬우게 얘기해. 원시 시대에 부족과 부족끼리 싸움을 하는데 말이야. 병정이 한 100명만 더 불고 가서 말이야. 그놈 냅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쳐라. 거기도 군대가 있어. 거기도. 그 뭘 가지고 싸웠겠나. 그 세상에. 흑등이 돌 그런 거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서 서로 치고 말이야. 그게 무기야. 유일한 무기가 그게요. 흑등이. 그렇게 여러 백년을 계속해 내려오다가 어떤 지금 말로 노벨상 받을 만한 사람이 나와서 나무 몽댕이 같은 거 종국적으로는 저 죽창 같은 거 말이야. 그런 나무 몽무기를 개발을 했어. 그런 가지고 한동안 투쟁을 해 내려왔어. 전쟁. 그러다가 또 어떤 노벨상 받을 만한 사람이 나와서 철무기를 만들어 놨어. 무슨 철퇴 같은 거, 뭐 도끼 같은 거, 무슨 칼 같은 거, 종국적으로는 저 화리드가 말이야 활초를 받아가지고서 그놈으로 냅다 쏘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한동안 전쟁을 해 내려왔어. 그러다가 또 어떤 그 노벨상 받을 많은 사람이 나와서 불무기를 개발했어. 불. 뭐 새총사부터 말이야. 뭐 대포사부터 장거리 포사부터 말이야. 뭐 여러 가지 말이야. 그런 지금은 불을 이기는 것은 물 아니야. 물은 북방, 현무, 조하, 목극토, 금극목, 화극금, 수극화. 사람이 그걸 무슨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자연의 이법이라는 것은 그렇게만 발전이 돼 지는 겨.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만 되지고 그게 이 대우주에 말이야 순한 이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인류의 문화라는 것은 이 대우주 자연 섭리가 성숙됨에 따라서 인류 문화도 인류 역사도 그렇게 성숙되는 게야. 봄 간 다음에 여름이 그렇게 와지고 봄 여름이 지나면서 알킹이 맺어야 되니까 가을이 와지는 게고 다음 해를 또 약속해야 되니까 겨울이라는 말이야 그런 폐장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게 대자연의 섭리야. 그래서 이번에는 유형과 무형 문화가 하나가 되는 성숙된 문화, 통일된 문화, 다시 얘기해서 열매기 문화, 알갱이 문화, 지금까지 발전된 것은 유형문화, 형상이 있는 문화, 물질문화만 발전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앞으로는 무형문화, 형상이 없는 문화, 다시 얘기해서 정신문화, 이 증산도의 문화는 천주의 이법을 얘기해요. 신인이 합의하는 문화가 나와 신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문화. 신명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은 신명을 만나야 되는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때고 가을, 겨울이라 하는 것은 신명이 주체가 되는 때예요. 신명과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 다르냐 할 것 같으면 사람은 육신이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요,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요. 육신만 없을 뿐이지 역시 사람이야. 신명을 우습게 보면 되들 아니야.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서 기껏 살야 100년 밖에 못 살지만은 신명은 1000년도 살고 5000년도 살고 신명은 그렇게 육신이 없을 뿐이지 오래오래 그렇게 살 수 있어. 사람은 자손을 낳아서 길러서 해놓고서 죽으면은 1000년이고 5000년이고 그 자손의 이권으로 해서 자손만 쫓아다니는겨. 그 자손들이 그걸 모를 뿐이지. 그걸 몰라. 제주상. 제주상의 은공을 모르는 게 사람이야. 그래 못 돼먹었어 그렇게.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산도의 진리는 불의를 뿌리 뽑고 정의를 규명하는 진리야.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지 못한 건 이번에는 열매를 못 맺어. 진실되고 참된 것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이 가을철이라 하는 것은 참 사람을 찾는 때요. 참 사람, 천지에서 참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혈통만이 이번에 말이야 매듭을 질 수가 있어.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번에는
상인님 말씀으로 이 천지에서 심리의 한 사람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이는 때에도 시종자는 이시야 쓰지 않겠냐. 그 상인님 말씀이야. 천지에서 심리의 한 사람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이는 때에도 다만 시종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시종자. 그 시종자는 누가 추리나? 상제님을 신앙하는 천지의 대행자. 또 이런 말씀도 있어. 천하창생이 생사가 천하창생이라면은 지금 뭐 66억인가 얼마가 살고 있대야 이 지구상에. 66억 인구 그걸 지칭하는 말씀이야. 천하창생의 생사가 66억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다. 다만 아무도 방법이 없고 다만 나를 믿는 신도 다만 너희들 손에 정산도 신도들의 손에 매여 있다. 많이 살리고 하는 것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절규를 하셨어. 끊어질 절자 부르짖을 규자 절규. 입구 옆에 말도 하면은 부르짖을 규자여. 우리 증산도의 진리는 이렇게 천지에서 심리의 한 사람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이는 때에 시종자를 추리는 그런 진리고, 천하창생이 이 생사를 말이여 가름하는 그런 진리고, 그걸 위해서 있는 그런 단체여.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진리로서 내 가족도 살리고 남도 살려주고 그러다가 보면 그게 천지에 공을 쌓는 겨. 공 중에 천지에 공 쌓는 공보다 더 큰 공이 없다. 이 몸이 죽고 100번 죽어져서 넋이야 있고 없고 임양은 일편단심 편할 수 있으랴. 이렇게 다 바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자. 저 지구 끝까지 다 살려보자. 그것을 멋지게 실현하는 것은 우리 신도들이 자기 살고 가족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봉사라는 봉사정신을 교육시키는 게, 또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세상에서 공을 쌓는 게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고 그 대가로서 추앙도 받는 것이고, 안 하면 무엇을 하나? 사람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식도 필요하고 일거리도 필요한 게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은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진리에 살다 진리에 죽는 겨. 진리에 살다 진리에 죽는다. 그게 정이고
그게 인간이고. 이상. 예, 저는 서울 동대문 도장 교무 녹사장 이준석입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천지의 입법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만유 생명 중에서 가장 영특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없으면 천지일월이 무슨 소용이 있나? 천지일월이라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보통 농사는 1년 단위로 짓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지구년이라고 하고, 똑같은 방법, 똑같은 입법으로 대우주 천체권이 한 바퀴 돌아가는 시간을 우주년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지구년은 360도 운동을 360일 해서 12만 9,600도의 운동을 하고 있고, 우주년은 12만 9,600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지구년과 우주년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년은 초목 농사를 짓고 있고, 우주년에서는 사람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씀을 대도 차원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듯이 우주년의 봄에는 사람 종자 씨가 뿌려집니다. 이렇게 뿌려진 그 씨 종자가 자자손손 대대승승 계승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즉 조상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아서 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겨나고 싶다고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천지입법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시종자를 물려받으면 그냥 생겨나는 것입니다. 천지입법 중에서 일수 이화의 입법에 따라서 사람 얼굴에는 일수에 해당되는 입이 있고 이화에 해당되는 두 눈이 있게 됩니다. 삼신과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몸은 머리와 몸통과 다리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우리 얼굴에는 7개의 구멍, 7규가 있게 됩니다. 이렇듯 천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다니지도 못하고 밀지도 못하고, 이건 아무런 방법이 없이 순응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간인 이 하늘과 땅이 운행하는 입법에 대해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천지입법에는 계벽이 있습니다. 계벽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뿌려진 씨앗이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주 정신은 춘생추살입니다. 봄에는 생의 정신이 작용을 하고, 가을에는 추산의 정신이 작용을 합니다.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천지에서 추살하는 그 기운을 극복을 해야만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추살의 정신을 집행을 하셔서 천지의 결실인 사람 시종자를 추리러 반드시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 땅에 오시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여름과 가을이 바뀌어서 인간 계백을 할 때에는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게끔 마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학상으로 지구의 원중심, 꼬갱이, 혈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본이 내청룡을 하고 있고, 아메리카 대륙이 외청룡, 중국 대륙이 내백호, 아프리카 대륙이 외백호로서 우리나라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문화사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인류 문화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5,600년 전 태오보키 씨가 시획 8개를 하였는데, 태오보키 씨는 5대 태오의 한웅의 아들로서 인문지조라 불리는 분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역사를 잃어버려서 근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지정학상으로도 그렇고 문화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참 하나님이 오셔서 이번 우주년에 주수를 매듭짓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세기 첨단을 걷는 문명권에서 다른 것은 다 배제를 하고 여기 증산도에 들어온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는 여간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데다. 알고서도 못 들어온다. 자기 조상들이 갖다 끌어다 붙여줘서 들어온 것이다. 신명과 신명들이 매개를 해서 내 자손을 끌어다 붙여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조상을 비롯한 신명세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인간과 신명이 합이라는 문화다. 신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문화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신명세계와 인간세계에 장벽이 있어서 신명을 보지 못하고 경험을 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사람과 신명이 서로 소통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모든 일을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문명이 17세기의 서양의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물질 문명만을 추구해왔지만 지금은 이 신명세계와 신도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봄, 여름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때이고 우주의 가을, 겨울은 신명이 주체가 되는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신명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기껏 10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신명은 1000년도 살고 5000년도 살고 육신만 없다 뿐이지 그렇게 오래오래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1000년, 5000년씩 묵은 그 조상들이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야 살 수가 있고 자손이 끊기면 그 자손들은 자멸당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손은 숨구멍과 같아서 호흡하는 구멍이다. 그 숨구멍이 막혀서 다 죽어버려. 그냥 조상이 다 죽어버려. 우리 증산도 진리는 이렇게 천지에서 추살로서 다 죽이는 때에 시종자를 추리는 진리입니다. 춘생추살하는 천지의 이법을 깨닫고 천리에 순응하여 조상과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대도의 진리를 만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